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3-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제자냐, 따라서 서로 자기가 그 나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자기 나인을 만들고 자기가 교회에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또 유대인 리더십 있는 서기관들이나 또 세상의 구원의 도를 나름 닦았다는 사람도 너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선포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런데 선포하는 것도 안 믿더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구원도 던져주지 못하고 선포자의 선포하는 것도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 그리고 부르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강제로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인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불렀는데 어떤 자들을 불렀느냐? 첫째 미련한 자, 두 번째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 없는 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자들을 불러서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자, 세상에서 강한 자들, 세상의 혈통이 좋은 자들, 문별 좋은 자들 되어 있지만 가문에 좋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기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세상의 나름대로 구원을 안다고 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이들에게 주어서 성령 받은 이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이기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이들의 세상을 이겼다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긴 줄 알고 자기는 본래 본성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사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려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나도 이런 사람들에 들어가는 줄 알고 최대한 내 말의 지혜나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말의 지혜를 자제하고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만 전하고 성령의 능력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다. 그리고 너희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도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지혜 또 자기의 그 어떤 지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성령으로만 드러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이들 입장에서도 너희가 우수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이들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때에 자꾸 성령이 부어주셔서 복음을 믿어지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도록 복음을 전한 자도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서 세워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고, 복음을 받은 자도 받은 자도 받을 자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세워진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워지게 된 장본인도 높아져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된 자들도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높아져야 될 분이 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나도 내 능력을 배제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서 너희가 세워졌다면 듣는 너희도 너희가 우수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안 받을 수 없도록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면 너희들끼리 높이고 싸우냐,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여러분 안에서 삼위 하나님만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은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서 나가서 이렇게 할 때에 내가가 헬라어로 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카이, 그리고 카이와 에고 합성어인데, 카이에고, 이 에고 나라는 말인데, 그러나 카고가 나 또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카고라는 말이 나 또한 나 역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 또한 그러하고 복음을 전하는 다른 모든 사역자가 그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 또한 너희에게 나아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고린도에 나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다른 장소에 나갔을 때에 그러했고 자기 또한 그렇다. 자기 또한 그렇다. 뭐가 자기 또한 그렇다는 것이냐? 나 또한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라는 말이 마르티오라는 말인데,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미스테리온에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 전에부터 숨겨 놓았던 복음의 이야기인데, 창세 전에 숨겨진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탁월하다라는 말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말과 탁월한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 말과 지혜의 탁월한 것은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 수사학쯤으로 하는 웅변학 정도 되겠죠. 이런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나 또한, 자기 또한 이라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어떤 철학자들처럼 자기 말과 지혜에 탁월한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오직 복음만 그냥 단순하게 증거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 성경에는 가르라는 게 나와요. 가르. 왜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탁월한 것으로 아니하려고 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왜냐? 애를 썼으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고린도나 어디 사역지 가서 전도할 때에 자기 말과 지혜에 탁월한 것, 예를 들어서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은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작정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수사학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철학을 잘 알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즉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많이 배웠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냐. 모든 사람이 자기 전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작정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가 작정한 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모르기로 작정을 했다. 바울이 이렇게 작정한 데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의 경험을 한 몫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아덴인데, 아덴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 이 철학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철학 말고는 아예 시간을 안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죄 때문에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이렇게 전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많이 배웠지만 아덴에서 자기도 철학을 동원하고 어떤 시인이 말을 하는 것을 동원하고,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잘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쳤는데 복음만 전하는 곳에는 안 믿는 자가 막 화가 나서 뒤집어지고, 믿는 자들이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설교가 끝나니까 냉랭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해준 겁니다. 자기가 최대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곳에서 수준 맞춰서, 아덴의 수준 맞춰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했는데, 지식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있던 변화들이 거기에서는 안 일어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알았으면, 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줄 내가 몰랐구나. 내 말과 지혜로 세상이 안 바뀐다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내 말과 지혜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해준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 없는 사람이 없네.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은사로 복음을 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성령으로 전할 때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가까이 가서 고린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이 결단을 한 게 있어요. 가면서 이제는 내 말과 내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지식과 모든 경험으로 이제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에 거할 때, 이것이 아니고
이 무엇을 향하여 갈 때가 프로스거든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께만 프로스했던 건데 마주 대하여라는 이게 늘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프로스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향하여 갈 때에 그 말이거든요. 가서가 아니라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에 바울은 영육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럼 왜 떨었는지 대해서 그 이유를 4절이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여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전도함 이 말이 선포함입니다. 내 말과 내 선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하려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나는 벌써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떨었느냐? 내 말과 내 선포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전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여, 앞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이것이 안 될까 봐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이죠. 그게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헬라어 보면 5절의 시작에 희나가 나와. 희나. 이 희나는 접속사인데 그 이유, 목적,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희나는 이유나 목적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 믿음은 결과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인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오늘 이 아고라는 이 시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아고라의 시장인데, 이 아고라에서 바울이 설교를 들었는데, 와, 바울 진짜 설교 잘하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수사학과 철학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좀 완전히 뿅 갔다. 야, 나는 오늘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자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간증할 것입니다. 야, 오늘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만 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른 사람도 옆에서 울고 있더라. 바울이 이 시장에서,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야, 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만 우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울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병이 나서 울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있는데 자기가 회개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축기가 일어나서 울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울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덴의 실패에 경험을 해서
그리고 고린도에 갈 때에 아예 가면서부터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울의 경험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바꿔야, 바울처럼 가감하게 바꿔야 돼. 그래서 너희 믿음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바울의 말에 설득당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워진 산물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전하는 자도 자기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모든 사람도 그랬지만 나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십자가만 증거하려고 했고, 이 십자가의 증거함에 있어서도 내 말의 기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기가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그냥 설교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어떨 때는 설교를 마치고 치유 사역할 때의 역사를 하셔서, 내가 말 잘해서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성령과 함께 증거되어서 너희가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세운 것이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세워진 곳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 전에 예정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나는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내가 태어날 것을 알고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찍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게 믿어지냐 말입니다. 찍어 놓았다니까. 태어났을 때 너 부르고 믿어지게 해서 어렵게 하시고 천국까지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예정하신 자와 안 와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무슨 방법이든 부른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믿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칭이 예수가 나를 대속했으니까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고 천국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멘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실상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입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본성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변화시켰다고 하지 말고, 나는 십자가만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이 믿었다고 하게 하도록 이 산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고 내가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잘났다고 네가 지금 당신들이 서로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되냐? 그것이 교회 모습이냐? 지금 이것을 그거 분쟁에 다투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야, 전한 사람도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하려고 해서 세워진 이 산물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너희도 너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분이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전하고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운행을 하셔서 믿도록 계속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산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한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듣는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일진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서로 더 높아지지 못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렇게 무시하냐? 이것이 아들아 뭔 교회냐? 지금 바울이 분쟁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분쟁 이야기를 계속 다룹니다. 이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복음 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분쟁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교회에 분쟁하는 곳이 아니다. 높인다면 예수를 높이고 높인다면 삼위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도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중에서 지혜를 아노니 온전한 자가 이 성숙한 완전한 성장한 이런 말인데 완전한 성숙한이란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 쓰일 때에 구원을 받을 자 예수를 믿을 자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자 완전한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 즉 교회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미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혜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 중에서 내가 지혜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즉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즉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1장에 나왔던 철학자들 유대인 서기관 또는 나름대로 구원도를 깨쳤다고 선포하는 이 변사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지혜가 없어질 지혜입니다. 이런 자들의 지혜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것이 구원의 길인가 보다 하고 따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딱 죽어버리면 이 지혜자도 없어질 그런 지혜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메시아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 죽으면 없어지고 또 잡히면 사라지고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미 믿는 자들 속에 교회가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논하려고 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유명한 자들의 구원을 제시하는 이런 말이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7절을 말하는 거죠. 이 7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했는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한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감추어진 지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도 이 지혜를 몰랐고 전 세계 이방인 가운데 누가 이 지혜를 알 수 있으랴. 그런데 교회는 이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전 세계 유일한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들어갈 때 알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 유일하게 교회만 하나님의 구원, 영광의 회복, 십자가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건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최대한 나는 낮추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최대한 낮출 대로 나는 낮추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